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 또는 원리,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소망이 시작되는 현장이 밝고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1절에도 시온의 포로라는 말이 있어요. 또 4절에도 우리의 포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포로라는 것은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묶여있는 이런 상태. 그러한 묶여있고 사로잡혀있고 어둡고 암울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부터 이제 소망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소망이 좀 괜찮은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는 없을까? 맨날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소망이 되어야 할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아니 왜 괜찮은데 뭐 때문에 더 나은 상태를 바라봐야 합니까? 괜찮은 중이면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더 소망이어야 되지 왜 그 다음에 더 나은 거 자꾸 그거를 찾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괜찮은 현실이 땅에 있느냐? 질문을 하면 없다가 정답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왜 더 나아야 되느냐? 그거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고 여기 형편없는 곳이기 때문이고 또 땅은 항상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3대 요소가 소망을 앞세우자면 소망, 믿음,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3대 요소 중에 사실 이 소망이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느냐 할 때 그 소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가지게 해줍니다. 하늘의 본향, 하늘의 고향. 그 고향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내용이 없어지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안에 새기고 이제 소망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한 내일을 향한 어떤 발걸음이 소망이 아니고 땅을 점점 떠나고 있다는 신호가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는 다른 이유를 들자면 항상 이 땅에서는 우리를 묶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사로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를 생각할 때 전쟁만 있어야 사로잡히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곳에도 묶여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만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묶여있는 것 중에 이것 중에 하나가 없는 것 어느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생계 문제, 열등감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다면 뭐 때문에 오늘 시온의 포로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온의 포로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금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가 어디서 발달을 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 사로잡혀가 있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한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그 세상이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 땅입니다. 뭐 나만 문제가 없으면 끝이야. 그게 세상이 아니고요. 세상은 아예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세상을 환경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엄청난 소식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죄의 사함이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그 세상이라는 죄의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해졌다는 것은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이 세상에 지금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찾아오셔서 우리 몸뚱아리는 세상을 떠나면 뭐 죽음이니까 그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서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바다 위에 방주가 떠 있듯이 이 세상에 섞여 있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영과 몸이 다 죄악 가운데 섞여 있어야 되는데 죄 사함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는 이 죄악에 갇혀있는 이 몸까지도 빠져나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으나 부활하셔서 그의 영이 살아나셨고 몸이 살아나셨고, 그리고는 완전히 세상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모습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몸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몸이 있는 한 매이지 않기 위해서 늘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참 이 소망으로 인해서 문제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를 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 나오는데 그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게 문제에 매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맨날 그 자기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냥 죽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소망.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광풍이 이는 완전 막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바다 속에서 평안을 얻습니까?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평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감옥문이 열려 있는데 감옥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포로요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는데 감옥이 열려 있으면 나와야죠. 왜 안 나옵니까? 그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감옥문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진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진짜 현실 맞아요? 아니 정말 수년, 수십 년을 내가 매여 있었던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은요? 하고 굉장히 그 실제적이냐 아니냐 문제부터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했는가부터 지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에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의 모습이냐? 이거를 오늘 우리는 소망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개념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 구체적인 말씀 실천의 모습이 뭐냐를 힌트를 주시는 것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쯤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영을 따르는 생각, 소망을 따르는 생각,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그거는요 무슨 확률에다가 가능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베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면은 안 되는가 보다 뒤로 물러가고, 그것을 소망이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영을 따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가진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소망에 역행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그거를 누가 소망으로 가져? 하는 그거를 소망 가지고 산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실 때에 모든 약속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내용으로 주십니다. 뭐 그거야.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뭐 꼭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하는 그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일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약속은 모든 것이 확률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서 야 좋다 하는데 그게 내 것이 될까 싶은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될까 하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일들만 가득 찹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떡 몇 덩이가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이 물로 걸어갔어요. 뭐 믿는 사람 바다에 산을 던진다 하는 말씀도 있고, 도대체 이거는 듣기는 좋은데 이게 내 현실이야? 바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소망으로 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가능하고 조금은 합당하고 조금은 해볼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것을 적용해 보려고 많은 것을 노력하죠. 그러나 길이 쉬울수록 길이 넓을수록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고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거는요, 결과만 믿음으로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정도 우리가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했는데 그 과정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과정으로 바꿔보려고 그 하가를 취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때 소감이 어땠어요?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다고 했죠.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그리고 그 사람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건 일반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뭐 우리끼리 신앙인들끼리만 알고서 끝내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인정할 그 갑작스러운 응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과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24절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는 그 모든 삶 속에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를 갖느냐가 진짜 적용이지. 그 응답을 내가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점차 이루어지는 거면은 이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다 하고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상도 못할 정도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약속이 없어서 그냥 현장에서 당하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약속은 있었지만 좌우를 아무리 돌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그냥 인내하고 참아온 것뿐인데,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요, 하나같이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이 일을 이제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들 따로 우리가 아니라, 야,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하고 적용점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사건을 기록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 1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 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이 4절로 옮겨오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포로. 시온의 포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의 포로는 하나님, 우리도 사로잡혔어요. 그 사람들만 사로잡힌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 그러면 이 말씀대로 너가 적용을 해봐. 그래서 이 적용점을 얻어서 고백한 것이 4절에서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와디를 얘기합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비 한 방울 없어요. 골짜기인데, 마른 골짜기예요. 그럼 뭐 언제 비가 올지도 몰라요. 무슨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막 큰 비가 확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를 따라서 그냥 홍수처럼 시내가 흘러버립니다. 그게 남방들 시내예요. 남방 시내들. 그러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이 소망은 어디서 나온 소망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그 방식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그 포로를 돌려보낸 방식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변환점, 반전을 이룬 그 사건 속에는 바로 이 남방 시내들 같은 사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이 된 거예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걷어집니까? 걷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많이들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은 좀 더 나아질까? 내일은 뭐 직장이 생길까? 또 한 달 후면 내 몸이 건강해질까? 뭐 이런 식으로 살겠죠.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다 광야인데 물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리는 그런 땅에서 뭐를 거둬요, 거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세상에 뿌린다는 것은 환난과 인내는 기본인 거예요. 그 환난과 인내는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살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기간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38년간 광야를 헤매게 할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처를 옮겨 다니는 중에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지, 뭘 먹지, 그런 걸 바라보고 사는 모습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모습을 채워주신다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은 하나님이 또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라는 결론이 찾아온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반드시를 확인해주고 반드시를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없는데, 6절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의 결과를 기쁨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우리는 소망을 빨리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소망만을 바라게 하십니다. 30에 뭐를 이루었느니 40에 뭘 이루었느니 다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없어도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이 결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도 몸은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뭐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뤘다는 그 결과물로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이 뭐냐? 그거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 말고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니면 저를 먼저 데려가시든가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그 지점으로 도달하지 않아요. 애매한 데서 헤매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지금 울고 나아가는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문에서 찬란함을 보게 하시는 그 상으로 우리의 모든 애로와 땅에서의 슬픔을 다 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을 얻는다, 이런 거는 이야기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상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거 다 공수표가 아니에요.
이야기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면서 반드시 현실이 될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일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이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땅에 매어 놓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을 벗어난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 본향 더 나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모든 삶의 형편들도 아버지여 여기에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로 또한 참음으로 또 견딤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의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